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연말 행사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올 한 해 있었던 이슈라든지 또 한국 사회 트렌드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이름이 어려운데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라고 하는 기관 학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에서 한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도 한국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심리, 그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 현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취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이겠죠. 그것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리고 버려버리는 것, 그러한 심리 현상을 확증 편향 심리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뭡니까?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심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가끔 보일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회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기적인 사회로, 그리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이고 은혜가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리고 무시하고 외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심리를 보면 그들은 큰 실패와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실패와 절망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나와라 뚝딱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결과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무나도 큰 실패와 절망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 엠마오 땅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 속에서 다시 만난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두워진 영안이 열려지고 그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 같은데 사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딱 두 권의 책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과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만남이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누군지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이름이 한 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을 떠나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일들, 함께 겪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 길을 떠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제자의 무리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추종했었던 또 다른 제자의 무리들 중에 두 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현장에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고 작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행해 주셨을 때 비교적 가까운 발치에서 그 현장을 목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시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정말 실패와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장. 왜 그럴까요? 결국 그들의 바람과 소망과는 다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과 실패를 가지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 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원래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모습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큰 왕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바랐던 모든 모습들, 소망과 희망, 그들의 꿈과 모든 바랐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안타깝게도 한 가지를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린 두 명의 제자들, 그들은 분명히 물리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옆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저 먼 발치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눈이 가리워졌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참된 소경입니까? 물리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는데,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참된 소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곳간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분명히 위대한 복음 전도자고 위대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시민권, 로마 시민권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바울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바라봤었던 그 모습 때문에 그에게 생명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제자들, 분명히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존재로 여기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일인데 마치 유령이 오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치 유령 취급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었던 사이였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비바람도 칠 것이고 날이 어두워졌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엠마오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가까운 그 옆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뭐 같이 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으면 함께하는 사람도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빈정상할 것 같아요. 누구세요? 누구더라? 누구예요? 이렇게 이수근?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멀리 가고 그들을 그냥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한 그들과 함께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조차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매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두 제자들, 다른 어떤 것으로 이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적적인 현상적인 그런 것들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으로 가르쳐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는 한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갖는 오해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외면하고 그저 나에게 주시는 복,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큰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은 한 나라의 위대한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며 말씀을 바라봅니다. 신명기 말씀은 더욱더 심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들어갈 때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갈 때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만 그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때로는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 포함되어 있는 복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복을 주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한 것을요? 자신에 관한 것.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들로 구약의 말씀을 바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자신의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구체적으로 구약의 말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떠오른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출애굽 시절에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건축자의 그 버려진 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구원의 집에 모퉁이 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들이 내 수족을 찔렀고 내 옷을 제비 뽑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 613개 조항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규례와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그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비춰집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력, 내 자신의 인간의 죄악만이 그 거울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잘 살아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초점이 그 말씀을 향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닫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거울을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쓰여져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온전히 맞추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고집, 상식, 경험, 서두에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껍질들이 제거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엠마오로 갔었던 두 명의 제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라진 상태였지만, 여러분, 오히려 영적인 눈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진정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제는 영적인 시선으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됐을 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아주 큰 삶의 변화 한 가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그들이 처음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엠마오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온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두 명의 제자들, 어쩌면 추측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하고 힘든 길을 가기보다는 그냥 온천이나 하면서 편하고 그렇게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고향길로 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엠마오로 갔었던 삶의 방향을 이제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곳, 그들이 가야 하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의 스타트의 시작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지나치기 그냥 쉬울 수 있는데요,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을 뜻하는 그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나다, 부활하다. 이제 그들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그들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망이 일어나게 됐고, 그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고, 그들이 가고자 했었던 원래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그 언덕을 가기보다는 조금은 편한 길, 내리막길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맡겨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고,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인지, 그들이 가야 할 곳인지 어딘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쉽고 편한 내리막길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던 그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겨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이 띄었을 때 이제 비로소 어디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그 욕심과 복만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지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때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하는 곳, 내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온전히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나아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여정, 그 길은 실패와 절망의 길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절망의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있어야 할 곳,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모두 막혀져 있는 것 같고 실패와 절망의 현장 속에서 그냥 편한 길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길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